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 땅을 고치리라.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 원근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잘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배 집사님 잘 나오고 계세요? 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나오시는지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다른 것은 잘 기록이 안 되는데 제 체크하려고 지금 줌을 통해서 가는데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걸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속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당이 있는 거니까 그날이 빨리 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구를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마비시켜 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마비시켜 버리고 세상의 경제를 무너뜨려요. 우리는 경제 무너뜨리는 것이 뭐 다른 데 원인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바이러스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세상이 돼요. 한 사람만 감염되면 폐쇄시켜버려요. 공장도 폐쇄시켜버려요. 병원까지도 막 폐쇄시켜버리는 그러한 시국이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옛날 이야기에 이제 이 사회적 거리 2m를 두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다정함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일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오늘 같은 세상, 이런 세상이 앞으로 지속되는 날들이 몇 달이 된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이런 날들이 몇 달 동안 계속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성경은 이미 예고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게 될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징조들 생기게 될 거예요. 말세의 지진과 기근과 연병과 무서운 일들,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한 번 지나가는 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한 번 지나가고 끝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바이러스들, 지구를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서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 나타난 이런 징조를 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얼마나 가까이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시점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전염병은 세계에서 자주자주 일어났던 질병이죠. 전염 바이러스죠. 1980년도에 등장한 에이즈, 이것은 20여 년 동안 이 에이즈에 감염된 숫자가 6천만 명이래요. 6천만 명. 그리고 2,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에이즈로 인해서 2,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3분의 2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2018년도에 1,000명 정도가 에이즈 환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2000년도 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광우병, 한때 광우병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광우병. 채식을 먹어야 할 소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시작한 병이 광우병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다고 해서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이 모든 전염병은 모두가 동물과 관계가 있었어요. 동물. 에이즈, 이 에이즈는 원숭이와 관계가 있었고, 조로독감은 철새에, 또 구제엽은 소와 돼지, 광우병은 소, 얼마 전에 있었던 사스는 사양 고양이, 동물들이었어요. 에볼라는 박쥐, 침팬지, 지금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라고 그러잖아요. 메르스는 낙타에서 왔고, 이 모든 것이 동물 세계에서 왔어요. 동물 세계에서. 이러한 전염병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런 이 시대의 경고들이고 표시입니다. 동물성 바이러스가 점점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 때, 노아 때는 어떤 때입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심판이 있다고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세상에 홍수 한 번 없었으니까, 하늘에서 그런 물벼락 한 번도 내리쬐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을 반짝. 거기에 무슨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노아 때.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무슨 심판일 거냐, 사람들 관심 안 가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홍수 7일 전에까지 동물들의 이동이 있었어요. 동물들을 다 그 방주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이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홍수가 나서 심판되어 버리는 거죠. 노아 때와 같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콧방귀 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120년이 다 차간 거예요. 그 다음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물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고 동물개들이 움직이는 그 시대에, 지금이 바로 동물계에서 나오는 그 시대에 그 바이러스들이 이 지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돈 많은데요, 그 좋은 자리들 다 버리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가 망한다면 그것은 핵 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동물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빌 게이츠는 바보입니까? 그는 천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한 까닭이 뭡니까? 그동안 역사 속에서 동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인류의 파멸을 가지고 오는가를 그는 역사 속에서 보고 한 말이에요. 14세기에 유럽의 패스트균으로 이 전염된 전염병이 있잖아요. 흑사병. 이 흑사병,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검은쥐에서 왔어요. 동물에게서 왔어요. 동물에게서 왔는데 그 쥐로부터 죽은, 흑사병으로부터 죽은 그 사람들이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지구상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동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1918년 1차 세계대전 그쯤에 스페인의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만큼 죽었어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 줄.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그것이 바로 그 스페인 독감은 조류 독감이었다는 거죠. 새들로부터 온 독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조류 독감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 그런 독감들, 그런 바이러스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에이즈 안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로부터 넘어오는 새로운 형태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는 대책이 없어요. 과학자들은 동물로부터 오는 이 바이러스를 가리켜서 지구의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구를 질타하고 정말 파멸시키고 있는 것은 동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는 160만 개의 야생 동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 바이러스들이 동물들끼리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딪히면서 이루어진 그 바이러스 중에서 어떤 바이러스는 치명적으로 사람의 몸에 들어와 가지고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람 몸에 못 들어오는데 사람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사람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와 새로운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람을 침투시키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바이러스를 인수 공동 바이러스라고. 인수, 사람하고 짐승하고 함께 만들어낸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것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종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19도 이런 신종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메르스, 사스, 에볼라 이런 바이러스들에게 전부가 다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매우 빠르게 변형되어 가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이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보면 저쪽에 가면은 벌써 다른 바이러스로 변형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도 말이죠. 처음에 발견했던 그 바이러스하고 6만 번째 바이러스하고 너무 또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이러니까 누가 약을 만들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꾸
변형되어 가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이쯤이면 우리는 얼마나 현재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 이 코로나19 여러분 어디선가 그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번 어려움 잘 이기고 나면은 코로나19는 사라질까요? 전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때 우리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오늘 이런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 확신 가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얼만큼 담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예수로 자라났는가 자신을 점검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들어야 되죠. 코로나19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외침에 대해서 듣고 준비한 사람은 방주에 7일 동안 있다가 심판 면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떨고 있어요.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막 어둠으로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 것처럼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았는데, 그 노아 때에 인자의 임함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남았어요. 심판 후에 살아남았어요.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을 재앙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재앙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재앙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고 미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질병, 전염병들이 오게 됐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연병이, 왜 전염병이, 왜 코로나19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뭄과 재난과 전염병의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내 백성들의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병든 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때문이요. 가장 무서운 죄 중 하나는 교만인 거죠. 교만. 오늘 현대인들에게 교만은 지적인 교만이에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과학주의의 교만. 과학주의. 과학이 성경을 더 위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미신 취급하는 거예요. 저급한 수준으로 보는 거죠. 과학의 교만, 물질주의의 교만, 돈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은 거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교만이 있어요. 종교적인 교만.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였다는 거 아닙니까? 전염병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되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전염병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그리고 희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재앙, 이 전염병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몽땅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전염병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길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리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이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염병이 유행한 그 땅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전염병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의 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탓할 것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 탓할 것 없어요. 이것은 내 백성에게 그 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물리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최고로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세요.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의 종들, 저도 말이죠. 세상 물질 다 포기하고 세상 명예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갔어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물 포기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말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은 그 재물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체면을 살려주고 자기에게 편리한 거예요. 결국은 그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 뒤에 있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한 주인은 나고 한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목사이지만 돌이켜 보면 재물도 포기했고 세상 명예도 포기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포기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가? 내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왜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스러운가? 따지고 보면 내가 주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할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여러분,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지금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고 목사로서 양복 입고 있는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진실한 모습은요, 내 속에 감춰놓고 있는 그거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있어요.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 사람 실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나.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내가 남에게 장기 자랑하는 그 나의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조차도 싫어해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들었어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들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걸 정당화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 우리가 용서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놓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남들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지금 수건으로 싸서 감춰놓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낮추라, 겸손하라. 그래야 그 땅 고쳐준다. 그래야 그 땅 고쳐준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출 때에 그 땅이 고쳐집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나 때문이며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낸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 우리 이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이 낮아질 때 그 전염병 사라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겸손, 이것이야말로 전염병을 없애는 백신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거지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인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뜻 한번 가르쳐 주보세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뜻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순종.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된가를 묻고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바이러스가 흥행하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나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 교회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 뜻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이것을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밖에 물리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인 방법, 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앞으로 계속 나타날 전염병 고치는 백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고쳐지는 백신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고 있는 시대예요. 14만 4천 명을 골라내고 있는 시대예요.
여기에서 탈락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시점에 이런 재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 성경은 보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데, 이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온다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거뜬하게 주님의 그 천사들의 도장이 찍혀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인쳐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인자의 임함이 가까울 때에 세상은 지진과 온역과 기근과 큰 일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험한 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 기름을 준비해 놓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얼마나 서서히 외쳐졌는지 몰라요. 120년 동안. 그런데요, 심판날은 일주일에 끝내버렸어요. 이제 앞으로의 심판날 하루에 끝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고, 이 시대를 잊고 우리는 믿음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그래서 정작 그날이 왔을 때에 멸망해버리는 자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를 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고쳐집니다. 이 땅의 소망, 바이러스 19의 그 소망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힘내시고 주춤주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고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뜬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